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분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는 영광을 찬양하게 은혜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또 마지막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요구하고 그래서 영이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찬송이 되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찬송을 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나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입에서 찬송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는 중심도 안 세워지면 구원의 길을 지금 잘 못 걷고 있는 거지 튼튼하게 제대로 걸으셔야 돼요.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대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옥중서신에 들어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또 목회서신은 따로 있잖아요. 목회사관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쓸 때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갔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어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그래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해갖고 죄수로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다. 안 갇혀서 복음을 전하면 더 큰 일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62년 정도 되는, 기원 후 65년 정도 되는 시기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줬냐 그러면, 그 시대를 흘러가 보면 이제 아주 박해 시대잖아요. 그런 데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다 보여주고 그 길로 더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의 본질을 더 잘 가꾸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시대에 잘 안 맞는 거죠. 어떻게 피해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시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꾸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안 맞는 거죠. 시기와 이런 때가 아주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환경에 똑같이 맞는 것을 줄 때 정확한 줄 아시지만, 하나님은 더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더 완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왜 이 시간에 저 얘기를 한대? 막 이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대화하는 내용 보면 예수님하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면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이 자기가 원하는 걸 대답을 듣는 게 목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말이 자기의 목적이 되기를, 그래서 이상한 다른 말을 이어가면서 그를 인도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똑같은 진리를 안 주죠. 인간의 말에 맞게 똑같이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어리면은 왜 이 말을 하셨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적용하기도 힘들고 곤란한데,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걸 해나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린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이걸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구나, 이걸 찾지 않으면 교회가 쓸 의미가 없구나, 그걸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인사를 각 하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보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사도권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뜻 안에 딱 준비되어 있고,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부름 받아가지고 쫙 보내심 받은 거죠.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서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고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니까 그들이 받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지만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기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것은 이제 여기 말씀이 끝이 어디서 나오냐? 그럼 원래는요, 이 성경이 중간중간 끊어진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7절까지는. 원래 근데 여기는 뭐 끊어진 것처럼 전하고 있잖아요. 여기 뭐 6절 같은데 끊어진 것이 있잖아요. 원래는 한 구절로 쭉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걸 정말 해석을 잘못하면 이 말을 저것다 붙여야 돼, 저 말을 이것다 붙여야 돼, 그거 못하잖아요. 헬라어의 특징은요,
똑같은 단어를 쭉 쓰죠. 그러니까 문장은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앞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읽으면서 이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말은 그게 틀리면은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응? 분명히 강조하는 말이 있을 건데,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쓴다면 얼마나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말씀도 전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어쨌든 성경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썼습니다. 왜? 찬송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이거다. 이거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뭔가? 그 밑에 들어온 4절 이하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에 속한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이다. 이건 이제 적자가 들어가면 조금 정확한 단어가 아니고 영의 복, 하늘에 속한 영의 복.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영으로 살고 있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평화도 주시고, 땅은 발에 딛고 있지만 똑같이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고 살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육체로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가치가 다른 거죠. 숨겨져 있는 가치가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도 달라지는 거고 행위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자들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 이것은 택함의 문제입니다. 택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예정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놈 구원할까 구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이미 창조하기 이전에 구원할 자라고 정해놨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이제 딱 터져 나오냐면 예정론이라는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이 맞아? 네.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풀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해서 지금 한국 교회도 잘못된 예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신학교에서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떡해요? 프랑스에서 깔뱅에 대해서 깔뱅 신학, 그러니까 그게 프랑스 사람이에요. 우리가 칼빈이라는 말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깔뱅이라는 사람의 신학을, 경건에 대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배웠던 박사학위까지 받아왔으니까 정확히 배웠겠죠. 엄청난 양의 내용을 소화시키면서 배웠을 때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한 분 계셨는데 그 수제자라는 분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칼뱅 스스로가 수제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수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정리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칼뱅이 이제 자기 강의를 하면 그런데 그 모습을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된 사람은 예정된 대로 구원받고 아닌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딱 단절을 시켜버린 거야.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은 단절시켜버린 거야. 그럼 내가 이상하잖아. 어떤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니까 돌아가기 직전이야.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아들이 다 그러시더래.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교회를 나간 적도 없는데 왜 그분을 보내가지고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내는지.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만 택점 받았네요? 택감 받았네요? 예정 받았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받고 나니까 내가 그 택함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택함 받은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확증을 안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창세전 택함 받은 사람일까? 응? 아닐까?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문자답하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 바울은 그걸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 분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야? 바울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어떤 순간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을 알아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긍정이 되는 거야. 근데 아직 구원을 못 받거나 구원을 몰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아직 안 들은 것도 있잖아요.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럼 왜 복음을 전하라고요? 딱 구원받은 사람만 찾아가 전하라고 그러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알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이 아직 나한테 오지 않은 거지.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내가 안 받은 사람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초청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 초청을 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버림받을 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아파하셨잖아요. 너는 차라리 사람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그렇게 아파하셨잖아요. 절대 버림받고 멸망받아 지옥에 영원히 멸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을 잘못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딱 자기한테 해놓고 아 나는 지금 버림받은 거네? 택함 안 받은 거네?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겠냐고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그 생각 온전히 버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교회로. 그러면 주님의 구원받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일은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오는데 힘써야 하잖아요. 말씀을 따라와야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할 일이죠. 아멘. 말씀을 들어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그 하시는데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깊은 뜻으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하시는 방식이 뭐냐? 그 목적은 찬송하게 하는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가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량 제사함이 될 때 그 예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한 목적 자체 그 진행 자체가 그 기쁘신 뜻도 다 한 가지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그게 성량 제사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눈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복잡하지 않죠? 이런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목적은 이건데 이렇게 진행하셨고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속량고 제사함을 주신다.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받아 마치 사형수처럼 돌아가신 아주 형편없는 사람 그분이 아니고, 저는 요즘에 자꾸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왜 이것이 생각날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교를 다 주셨는데 왜 사람 중에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줘야만 구원이 됐을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구원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거기에 자꾸 의문을 하죠. 의문 아닌 의문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웠던 제사장들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일지라도 완성된 구원을 줄 사람은 이 땅에 없었구나. 이 땅에 없었다는 거죠. 그걸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야만이 그 죄가 없는 그 아들이 사형수처럼 마치 돼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우리가 살아야 할 부활까지 다 이루셔서 우리가 주시는구나. 그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를, 이 땅에서는 얻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거죠. 사람들로 알아보면 하나님 오셔야만 되는. 그러니 그 사랑을 베푸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이치인데, 영적으로 동일한데 본질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보내는데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찬스님 오실 때도 성부천사가 찬송하는 거 보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기쁨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구천사는 찬양을 해요. 왜? 이 땅을 구원해야 될 대상이 구원받게 되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멸망의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서 영광의 자리로 싹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이 될 테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하셨고, 그 사랑을,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셔야 한다. 구원받는데 더 지우시면 안 됩니다. 중심을 다해서 구원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도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얼마나 풍성하냐 그러면,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의미인데 뭐가 넘치고 있을까? 하나님이 멸망받을 대상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워주는 그 풍성함입니다. 아멘. 그런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이 작은 게 아니야. 넘치도록 지금 하는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부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사함 받을 대상을 향해서 지금 부어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이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능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피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피. 그의 피로. 이것은 꼭 생명을 바쳐야만 나오는 피. 죽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다 죽는 사람 피 나와요? 피가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의 어떤 고통을 받아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두들겨 맞고 가시관 쓰시고 돌아가신 것 딱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상처를 내야만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라고. 왜? 언약의 죄,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피를 흘리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먹게 하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하시고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피 외에는 십계명을 어겼던 죄를 동일한 짐승의 동무의 피로는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들이셔서 그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 언약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죄에게 마귀의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피값을 주고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게 속량이란 거예요. 노예를 다시는 죄에 노예되지 않게 풀어줘 버리는 그러한 가치를 대가로 지불하는 게 그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피로 속량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피값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죽어야 할 피를 예수님 대지에 흘리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피가 아닌데 이 피 권세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태우고 모든 그 묶였던 것들 다 풀어지고 여러분 이 피 하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묶였던 묶임이 다 풀어지게 다쳤던 것들 다 열어지게 이 피 하나의 권세로 다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전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예전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져왔던 유전이라고 하는 과거에 장로들이 만들었던 법이 있죠. 그런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변질시켜 놓은 그렇게 해서 지었던 죄까지도 다 용서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도 다 용서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람들이 잘못 살았던 죄 때문에 묶여있다 하면 그 묶임도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피 하나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죄사함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이 나타나죠. 8절 이하에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이걸 주어도 못 깨닫거나 주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총명한 이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면 그걸 알려주었자 소용없잖아요. 그걸 다 비밀을, 내 비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져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목적이잖아요. 경륜이란 말을 쓰잖아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도 여기에서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일을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죠. 이것도 경륜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경륜 단어를 쓴단 말이죠. 경륜이라는 단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들을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됐으니까 때가 찬 목적에 의해서 예정해 두었다가 이루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똑같이 통일을 시켜주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피로 들어간 것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갔어요. 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를 당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순교를 당하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가 없었잖아. 보혜는 그리스도 안 계셨잖아.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보혈의 권세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에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지금도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서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열심히 다른 종교 믿었는데 누구의 이름 들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신 것은 그대로 계획을 따라 행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때가 천 경륜이라고 지나가도, 그러니까 때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보내셨는데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렇죠?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여자의 우선을 두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킨다 약속했잖아요. 그 때가 됐다고 말해요. 여기서 때가 됐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건 동일한 거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그 예정을 이미 해놨겠죠. 택하시면 됐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일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는 적용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예정을 입어, 그 예정이 이제 우리한테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업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업이나 뭐 아니면 재산 상속, 그냥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업이란 말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른 단어 하나만 쓰면 되는, 상속하시게 하셨다. 그럼 돼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해석해 놨어. 지금 이뤄놓으신 거야,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것만 쭉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들어간 길을 열어놓은 거지. 그렇게 하셨다.
나는 이제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딱 세워졌으면 나는 뭐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할 일이 뭐야? 그래서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앞에서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뒤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업이 됐으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멘. 너 때문에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와. 그래. 예, 네가 내 것이 되어줬으니까. 어? 내가 베푼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네가 동일하게 받아서 네가 나의 영광이 되셨어. 찬송하는 자가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이 이룬 사람인 거예요. 나로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 중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여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상속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는데 그것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죠. 그걸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안에서 속죄와 부활이 다 이루어진 거죠. 아멘.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만 믿어져요. 자, 안 됐어 그러면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될 거야. 될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자기의 어떤 소망이지, 일가에. 그러니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내 것이 딱 되었다고 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이루어졌으면 나는 그게 믿음이 돼요. 아멘. 왜? 내 안에 와 있잖아요, 본체가. 내가 믿어야 할 것이 와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질 것이 와 있잖아. 그리고 나는 그냥 믿죠.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죠. 이미 와 있는데 뭘 생각하고 믿어? 응? 믿음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생각해서 내가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럼 구원 받는지 생각을 해보고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안 받은 거야. 생각해보는 것이 없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보이는 걸 누가 믿으리요? 보이는 걸 그냥 이거 있네? 이미 와 있네? 근데 그 와 있는 것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해. 왜? 자기가 구원받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권세 주는 것은 개인이 믿는 거야. 회개하고 들어가면 자기가 해야 돼. 다른 사람 해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은 인도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그러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는 자기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았던 그 강도들은요 영광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서 받은 거잖아요. 주님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영광 뭘 봤어요? 영광되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 그래서 구원받은 게 낫지. 그래도 구원 안 받고 그 오른쪽 강도만 구원받고 왼쪽 강도는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 낫지. 그게 낫지.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영벌 받는 건 낫지. 말이 안 되지 그건. 그 차이는. 근데 영광은 안 돼.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뭘 바쳐서 삶을 살아주고 주님을 위한 삶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만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영광이 없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회개와 속죄 부활까지 다 오게 되고
그래서 믿어져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까지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성령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야. 이제는 내가 해줬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딱 가서 보증으로 딱 서버리면 다 믿어주잖아요. 안 믿어주나요? 다 믿어주잖아요. 보증이 데려오잖아요. 그때 그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보증인만 딱 있으면 되는 거야. 통과가 되는 거야. 그 보증을 성령이 해준다니까. 그러니 누가 그걸 걸리겠어요? 나를 걸고 넘을 사람은 없죠. 이미 통과가 된 거죠. 약속의 성령이잖아. 성령도 그냥 성령이 아니야. 그 성령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야. 인치심 받다는 것은 결론이잖아요. 너는 구원이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믿고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 도장을 찍어줬어. 이게 약속된 거야. 약속된 거. 성령으로 약속된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약속의 성령인 거지. 그렇게 돼야 보증이 되죠. 우리의 보증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성령이 인치심 받아서 도장이 딱 찍어지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죠? 보증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구원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함께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왜? 아들로 오셨는데 아버지가 필요하잖아. 우리한테는 아들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창조주로 나타나시면서.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헬퍼도 되시잖아요. 카운슬링도 하시잖아요. 상담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이시야.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많이. 여러분 성령께 많이 물어봐야 돼요. 혼자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잘 알아듣잖아요. 학교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알잖아. 아, 쟤는 많은 호기심이 있어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구나. 자기 혼자 믿고, 아,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딱 결정내고 딱 가버리면 하나님이 가르칠 시간이 없잖아. 그럼 자기 신앙은 거기에 자기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발전하겠어요? 성령 인정 받기 원하면 계속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성령이라고 안 해도 다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다 해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령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다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잖아요. 근데 오늘 헬라어로는 보증이라는 말보다도 보증금이라는 뜻을 쓴대요. 금이 붙으면 돈이 붙은 거잖아요. 완전하게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인치시면요, 완전하게 지불한 거야. 더 이상 지불할 것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독수의 성령을 받아서 인지심을 받고 또 그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또 속량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고 가는, 우리가 믿고 가는 것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약속 성령 다 받았죠.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믿었는데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그러죠. 여러분 완전한 자리까지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져요. 어느 때는 믿어지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냥 항상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성령이 또 나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갖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도 성령이세요. 나를 회개하게 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가져다 주는 성령이세요. 인시심도 성령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와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으로 오세요. 그 영을 가지고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 예수님을 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펼쳐지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 오신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비밀을. 성령이 다 이러고 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리고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성장하실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믿고 있으면 붙잡고만. 부정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나는 모르니까 안 믿을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몰라도 믿으세요. 왜? 그건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말씀 의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나중에 몰라도 하나님 영혼을 가닿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로 의지할 거예요. 발부터 치며 돌아다닐 거예요. 이것이 그걸 찾게 돼요. 한 번만 찾아지면 여러분의 영이 기뻐서 감사로 찬양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데 영광 찬송을 하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가게 될 거니까 믿는 것은요 그렇게 적당히 하지 마시고 몰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말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 것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예만 되고 아니오가 안 되셨어요. 예만 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할 때 걸림돌이 없어져.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해결돼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걸려있어 항상. 나는 이거 이해 못하는데 이거 모르는데 그냥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름할 일이 뭐가 있어. 다 성장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냥 알려지는데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건 그냥 성경이 저절로 열어진다니까. 성장하고 나니까. 근데 내가 그걸 왜 붙잡고 그거 싸우고 있냐고. 다 알려줄 건데. 하나님 다 알려줄 건데 뭐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야. 우리 입장.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예수를 통해서 땅과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통해서 이미 영광이 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의 찬송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요. 그분의 크심이 원래 그렇게 크신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큰데 우리는 띠끌만 하잖아.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잖아. 그런 정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는 당연한 거지. 당신의 영광이 온통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찬송해야 되는 입장에 서지면 바울이나 아니면 뭐 여기 말씀 기다리는 분 있죠. 아니면 다윗처럼 시편을 통해서 그 영광을 다 보고 찬송하고 그 기쁨을 다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왜?
맨날 찾으러 다니는 사람한테 되면 안 되지. 바다가 좀 누려봐. 좀 재밌게 즐겁게. 목사님이 이게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좀 다른 사람들은 입으로 좀 간증해 보면 되지. 얼마나 좋겠어요. 넘치는 은혜는 하늘에 가득 차 있는데 받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 지금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근데 그것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말씀을 찾다가 결국 만나러 오는데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이미 약속해놨습니다. 아멘.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